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수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말로만 하게 되면 잘 어르신들이 따라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칠판에다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 그 골격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아브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아브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도 없는 아브람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람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데 어떻게 내가 아브람의 아들이 되지?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미리 성경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아브람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으니 이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자, 이게 그럼 도대체 그 복은 무슨 복을 또 말하는 건가? 우선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른 건 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싹 들어오는 말은 있죠. 복을 받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복이란 어떤 복이든 다 좋은 거다. 어쨌든 복이란 다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브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브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람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도대체 아브람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관계인가?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과 나와는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정원이 앉은 자리에서 옆으로 보면 요거 글씨 보여? 잘 보여? 혹시 목사님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빈자리 이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만, 이번 주만. 다음 주부터는 거기 계속 앉아 있어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행을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부름을 받았던 아브람의 나이는 그때 당시 75입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그래서 12장에서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위하는 자는 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 후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또 하셨냐면, 자 이제 후사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이제는 많아지게 될 텐데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400년 동안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그 민족을 징지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기서 이제는 나오도록 할 것이다. 나오게 할 때 그때 너희가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은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그 약속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경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지? 175세.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100년을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100년을 살았지만 이 약속이 거의 다 성취가 안 됩니다. 100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성취가 되는데 그게 뭐냐? 후사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100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을 사는데 100년 동안에 이런 약속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약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후사에 대한 약속,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25년 만에 후사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후사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종,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그 종들 가운데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 내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그것은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때 이제 사라가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안한 겁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우리 자손 대가 끊기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보, 내 몸종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3년이라는 또 시간이 지나가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가 이제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도 저의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지금 없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은 저나 와이프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99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에도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 먹었나? 속이 좀 이상해. 아내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약도 먹어보고 했겠지만은 그 아내가 임신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뱃속에, 자기 아내는 임신의 가능성이 0.1%도 없는데 어떻게 아내가 임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 배가 불러오는 거를 10개월 동안 계속 아브라함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예를 드리잖아요. 퍼즐을 맞추기가 여러분 쉽진 않잖아요. 퍼즐이 안 맞춰졌을 때는 이게 도대체 퍼즐 조각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완전히 맞추고 났을 때 이 그림이 이거였구나 라고 딱 알듯이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게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그 믿음이 이제는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성공하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죠. 자,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이 후사가 하나만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되죠? 100년 차이 나니까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죽을 때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살까지 살냐면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이삭이 죽을 때까지는 도합 205년입니다. 205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후사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냐면 6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에 죽을 때 당연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 되죠? 60살 차이니까는 야곱의 나이가 120세가 되죠. 그죠? 그리고 130에 야곱이 130세가 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105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요 10년이 지나서 도합 215년 만에 야곱이 130이 되던 해에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시편 105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들어갔으며 야곱이 함 땅에서 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30에 누구와 함께? 자기네들의 모든 식구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이 낳은 자손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의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기근으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만 애굽에 이미 누가 총리가 되고 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나이가 130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 지금 그 야곱의 식구가 이방의 객이 되는 애굽에 들어간 때가 이제 객이 시작되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이제 살죠. 그래서 147세의 야곱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430년.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때에 야곱이 130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사느냐?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할 때까지 6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645년이 지난 동안에 지금 이제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좀 지루하죠? 자,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저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자,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딜 거쳐가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하고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정 정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이 되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되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이 지난 다음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그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지난 다음에 건축하기 시작한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480년이 걸렸다. 자, 그럼 이때까지 645년에서 480년, 그러면 벌써 이제 1000년이 훌쩍 넘죠.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제 1000년이 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로?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는 뭐냐? 이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돼서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그가 이제는 친히 그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값을 통해 그 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엄청난 값비싼 값을 지불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속량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너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구약도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변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여기서 이제는 건져내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요셉이 유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가 메어다가 세겜에 갖다 장사를 지냅니다.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주신 게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그분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절기들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약에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루어진 걸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린 이루어진 걸 보고 믿으면서 하나 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게 또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와 믿음, 그분의 은혜와 믿음. 자,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것들이 성취가 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이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진행이 멈추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쭉 지금 아주 간략하게 제가 지금 설명만 드린 거지만 이걸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15년 만에 그 다음에 645년 만에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3000년 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단번이라는 말은 에파폭스라는 말이에요. 한 번의 죽음이지만 효력이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은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에 도전하는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광도 하나씩 달려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강도 하나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믿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점진적인 거예요. 서서히. 하루아침에 확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지금 한 50년 예수 믿으셨나요? 50년 넘었나요? 50년 넘어서 이렇게 장로님 오랜 세월 믿으니까는 권사님이 보실 때는 참 이제 많이 변화되셨죠, 이렇게. 그죠? 야, 진짜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진적으로 그래도 뭔가 달라지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정상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 화장실에서 이제 제가 씻고 있는데 하늘이 엄마하고 이제 우리 담배하고 이제 뭐라고 막 저한테 막 묻는데 담배가 엄마 그만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아빠 화나. 물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두세 번 막 겉에서 막 뭐라 그러면 막 그랬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노하기를 이제 더디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그래요. 노하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노하기를 좀 더디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노하기를 더디. 자,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이 보실 때 이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오래 참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받고 우리 행위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상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찬양해 드리겠습니다.